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가지의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거였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일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또 저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터넷 닥터한테 물어봐요. 그리고는 내 증상하고 비슷한데 보면 다 뭐예요? 아주 무서운 질병의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MRI를 찍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병원에서도요, MRI 어지간해서는 찍으라고 안 하는데 요즘은 뭐 조금만 하면 MRI 한번 찍으시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또 내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떡할까? 그러한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젊음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이제 20년 후, 30년 되면은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그냥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두려워해요. 왜 요양병원 갈 생각을 하세요? 그냥 건강하게 9988-234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에게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이제 막 질병에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날 어떤 노쇠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자유를 상실할까 봐,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박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요, 10대 청소년들에게 너가 만약 죽는다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20대들에게도요, 청년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하나도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아직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인생을 몇 살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직 자기들은 그게 절반도 안 된다. 계속해서 그들은 상승하며 살아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 어쨌든 나폴레온 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공포가 가난, 실패, 질병, 사랑의 상실, 또 나이 듦, 자유의 상실, 죽음, 이 7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8가지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는데 그 8번째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 혹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이 친구가 확진자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밀접 접촉자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고, 또 학원에서 누가 그랬대요. 또 그래 가고, 또 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또 뭐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확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밀접 접촉자, 안 그러면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또 이랬더니 목사님 없는데 왜 만약이라고 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확진이 안 돼 있고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만요, 누군가 한 사람이 딱 확진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아주 공포스럽게 달라져 버립니다. 일단 여러분이 잡혀가요. 격리시설로 잡혀가요. 그리고는 잡혀가가지고 이제 다 조사를 받아요. 어디 갔냐, 몇 시에 뭐 했냐, 뭐 다 일일이.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얘기했던 여러분의 자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를 가서 다 일일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이래 중심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교회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이래 식당 가면은 또 식당에 왔던 그 시간대에 왔던 사람들 문자가 와요. 혹 운정에 있는 어떤 식당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가신 분들은 선별 진료소에 가서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다니까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진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강남 삼성동에 가면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도심공항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강남 현대백화점에 직원이 확진이 돼가지고 현대백화점에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 수천 명을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동안 문을 다 닫았어요. 나 한 사람의 확진은 나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과 그 미치는 파급 효과는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만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일부터 실시되는데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라는 거. 이 플러스가 붙으면 좋아야 되는데 나쁜 거예요. 델타 플러스가요, 이 진행 속도가 다 옆에 사람들이 전달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요. 그냥 코로나19보다도 그 전파 속도가 10배, 20배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나폴레옹 힐 박사가 얘기한 7가지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 뻔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또 무더운 7월 가운데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런 불안함. 또 사람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 집사님 지난번에 기침하는데 오늘도 또 기침을 하네? 기침하는 순간 지난번에 2번 했는데 오늘 5번 하시네?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확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간첩본이라고 이렇게 다 들이번했는데 요즘은 확진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난 한 2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서 전화를 받아 그 전화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밀접 접촉자 목사님 검사 받으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확진이 안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검사는 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결같이 답이 오기를. 목사님 음성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 불안한 상황, 힘든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심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기침을 해요. 지난주에도 기침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침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 집사님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할렐루야 이랬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도 하기 전에 싹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1층을 누릴 때는 평소에는 그냥 탁 손가락을 했는데 이제는 탁 이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코로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 세 번째는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엄청 친했어요. 아담 하면 아담은 하나님 여기요 그랬어요. 하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랬어요. 하나님 어디 가세요? 우리는 어디 가요? 그래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딱 따먹는 순간 아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과 목소리 음색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와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를 때야 비로소 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도요, 다 보면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얘가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표정도 어두워요. 왠지 떨림이 있어요. 걔는 아이들의 몸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막 떨리니까 그 떨림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너가 알까?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사랑하시겠지만 옛날에 사랑하실 때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까? 그것을 가지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어 막 안타까우면서 또 다르게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 얘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알바라 고민하고 계시고, 알바라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기를 원하세요. 예. 또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도 주세요. 조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 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사랑이니라. 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 또 벌 내리시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그러면서도 지금 두려움의 상황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의 그 조마조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추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시키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 뜻 아시죠?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와 겨루어도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택한 야곱아. 여기서 나의 택한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야곱이고 속이는 야곱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셔서 이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택한 야곱아, 거기다가 나의 벗, my friend,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 하나하나의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에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성우가 하고 부르면 그냥 쫄아가지고 숨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무지와 불안함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모르니까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의 죽음은 영광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불안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죠? 확진되는 거요? 가볍게 확진된 사람들도 많아요. 2주 동안 휴가 잘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을 맞다가 또 고생하고 백신을 맞다가 10년을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백신을 맞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직 안 죽어요. 언젠가는 부르시겠지만, 최소한 여기 계시는 40대들, 50대들은요, 절대로 20내에 안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여러분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죽음이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을 죽음하면 공포스러워요. 죽음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귀신 생각부터 해요. 그렇죠? 귀신 생각부터 한다니까. 그래서 귀신이 날 데리러 오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쫙 길을 펼치고 행진곡을 불러줄 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의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의 집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 죽음을 걱정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수준은 그 수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20내에 여러분 안 죽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19에 확진돼가지고 세상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새벽마다 또 세게 기도하는데요. 예? 우리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더라. 그러한 인생을 정말로 슬프게 하나님은 슬프게 우리가 마무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더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 그러한 영광의 죽음을 맞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4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4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나라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신다. 이 일으키시는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금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고 그 재통일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방의 사람을 세워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놀라지 말아라. 포로로 돼서 바벨론에 있든지 또 패전국으로 가나안 땅에 있든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여서 이제는 식민지로 잡혀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보디발의 집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는 감옥에도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들은 그 환경과 상황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접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제 생각으로 제가 몇 번 접촉이 된 것 같아요. 몸의 상을 이렇게 느끼면 좀 거시기한 거, 그죠? 코로나의 증세들.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으면 어때요? 독감 바이러스 우리가 한데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독감 주사, 예방주사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아파요, 안 아파요? 하루 이틀 싫어합니다. 괜히 몸살 난 것 같고, 의사가 그러죠. 몸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주사 맞았으니 푹 쉬세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독감 예방주사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에 이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메가 트리플 플러스가 와도 오메가 트리플 플러스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에게 면역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감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굳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했다가 면박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또 면박은 안 돼. 나 바빠. 그때 미안해, 나 못 도와줘서.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해요. 미쳤지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진짜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는 우리.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도움이 어떤 종류의 도움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거기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이렇게 했다가는 사단이 나요. 어떻게 사단이 날까요? 내가 나와버리면 끝나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손을 잡으라 안 하고 내 팔목을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목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팔목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내가 힘이 들어서 놔도 하나님이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해서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손을 놔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11절 노하던 자 동그라미 하세요. 노하던 자. 그 다음에 다투는 자, 그 밑에 있죠? 다투는 자 동그라미 하시고 12절에 싸우던 자 동그라미 하시고 또 그 밑에 치는 자.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막 혈기를 부리며 노하는 자들, 성질 부리는 자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 만나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아저씨 딱 하면요 무서워요. 응? 무서워요. 어젯밤에 맨인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 안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당한 제보자가 차 안에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돌로 이만한 하나 돌을 유리차 운전석으로 팍 내리죠. 노하는 자 두려워요. 거기다가 성질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싸워요. 다투는 자. 여러분에게 싸움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들은 똥인데 그 똥을 우리한테 묻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다가 싸우는 자, 또 나를 때리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이 뭐예요? 수치와 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은 이제는 아무리 찾아도 나랑 싸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때리려 가고 치는 자들도 내가 헛짓했네, 허무하네,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굳세게 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노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성질을 냈어? 머지않아 너 어마어마하게 슬퍼할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냐? 알았어. 그래, 너 앞으로 내한테 성질 낸 것에 몇 배를 누군가가 나한테 성질 내가지고 너 진짜 무서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투는 자, 나한테 싸움 걸어오는 자들, 결국 그들이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아이고, 제가 또 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내가 누군지 아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라니까? 너 나 아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게 하신 줄 알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싸움의 자들, 또 성질 부리는 자들, 나를 때리러 가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를 잃어버리고 두 개를 잃어버려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8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것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작은 실패를 경험한 것 같으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위대한 선물을 기대하시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승리가 있구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